오늘은 히브리서 5번째 시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두 줄은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쓰신 이제 성령님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거 읽다가 사람들이 길을 못 찾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뭐라고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게 뭔 말인가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어려운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 PPT를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PPT를 사용해서 보면서 말씀을 배우면 되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이자 제사. 제사가 뭐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만날 때 사람은 뭘 들고 옵니까? 제물을 들고 와요. 사람은 제물을 들고 오고 하나님은 이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임하시죠. 그럼 중간에서 이렇게 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제사 의식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직접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나 이렇게 자기가 양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본인도 하나님을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죠? 무슨 직장 가듯이 회사 출근하듯이 가서 그냥 가자마자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먼저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이제 돕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을 도와서 제사 의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은 제사장에게는 특별히 복을 주셨는데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땅이 있다는 건 뭐냐면 생산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생산수단. 그러니까 레위인이 재산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재산이 있고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이 있어요.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토지가 없어요. 토지가 없어서 내가 돈은 가지고 이렇게 뭐 벌어놓을 수가 있고 자식에게도 줄 수 있지만 농사를 짓는 그런 뭐 농로를 둔다든지 그죠? 아니면 소작농을 두고서 농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밖에 안 들어오냐? 먹을 건 어디서밖에 안 들어오냐? 전부 제사 드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벌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제사장은 절대로 다른 걸로는 돈을 벌면 안 되고 제사 드리는 그 일로만 돈을 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주자,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유산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이 제사장에게 뭔가를 돌리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백성들의 장자들 숫자를 세 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문의 수를 세서
그 수에 매칭이 되도록 제사장이 딱 돼요. 레위 지파 수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모자르면은 뭘 해요? 돈을 더 내요. 딱 매칭이 되는 사람들 이제 자기 양 같은 걸 이렇게 내거나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자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받는 게 뭐 첫 새끼나 첫 수확물이나 제사 때 주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11조를 제사장한테 드린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11조는 누가 받게 돼 있냐면 레위인들이 받게 돼 있어요. 모든 레위인들이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백성이 드린 11조를 사용해서 살게 돼 있는데 레위인들은 다시 11조를 내서 누구에게 드려요? 제사장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그렇게 해서 11조를 취하게 돼요. 여기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백성들이 받은 11조 일부가 제사장한테 간다는 이유가 레위인들이 먼저 받고 그 레위인들이 다시 11조를 한 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뭐 우리가 모세오경에 보면 성막을 나르는 사람도 있고, 그죠?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물도 떠와야 되고 별의별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 중에서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죠?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와 제단의 직무를 다할 때 제사의 일과 제단도 관리하고 불도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전부 하는 게 제사장의 일이니까 이거를 잘 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나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책임을 다해야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기업이 다 뭐예요? 이제 11조를 통해서 얻게 되고 제물,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것을 얻게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11조는 일종의 이렇게 그 생명에 대한 값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이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해결하도록 레위인들이 제단과 제사를 잘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과 제단의 일들을 잘 하게 하려고 드리는 게 뭐예요? 11조고 안 그러면 뭘로 죽어요? 죄값으로 죽는다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11조는 생명의 값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봐야죠.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집안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한 아들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쭉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죠? 예, 유다의 뿌리, 유다 지파죠. 그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돼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든 그냥 그런 거 없이 다짜고짜 대제사장을 하시든 그냥 믿으면 그만이지 뭘 그걸 그렇게 일일이 다 따져서 믿어야 되고 그게 짝이 맞아서 이렇게 믿는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질 때 이렇게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질문 안 하고 믿기만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질문이 없는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궁금한 게 없는 신앙, 말씀에 대해 궁금한 게 없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이거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말씀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니까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시간이 누굴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아하 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예,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예수를 모르니까 이단이 얘기해도 넘어가고 말도 안 되는 신앙인들이 막 이 교회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막 얘기해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해야 되고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걸 알려고 애를 써야죠. 왜? 그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아는 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내가 그걸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그래서요. 말씀 배우는 게 어렵긴 해요. 때때로 제가 막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맨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렇죠? 예, 좀 어려운 것도 아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가 참 설명하기가 힘들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단단한 걸 못 먹고 맨날 죽만 먹는 신자가 돼서야 되겠냐? 예? 어린아이처럼 그냥 다 으깨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줘서만 먹어야겠냐? 또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는 사람, 먹고 뜯고 즐기고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좀 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멜기세덱 얘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사실 딱 한 장 나와요. 시편에 한 구절 나오고 드물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사해가 되는 시딤 골짜기에서 시날과 엘라살 등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과 싸움이 붙어요. 그런데 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이겨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졌다고 그래야겠죠. 예. 그래서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람의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아브람이 그 얘기를 듣고 훈련된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롯과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와요. 소돔 사람들,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죠. 그때 누굴 만나게 돼요?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 뭘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줘요. 이 얘기가 창세기 14장에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 살레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강의 왕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평강의 왕.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나와요. 평강의 왕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뭐 여기서부터 뭔가 오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을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 뭐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그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높은 사람이 당연히 복을 내려주는 거지 낮은 사람이 복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6절 9절 뭐라고 6절 7절 뭐라고 나오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이다 이걸 얘기해줘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생의 능력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성경에 설명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났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 같이 특별한 제사장이 날 수 있다. 어떻게 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계명, 율법에 따른 그 계명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됐다. 영생을 따르는 영원한 생명을 따르는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 아멘. 예. 또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이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사장이 된 거다.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뒷구절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혈통으로만 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나기 전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은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론의 집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삼으셔서 뭘 시킬 수 있어요? 제사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제사장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언약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리고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실 것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들어 있어서 그게 약속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이라는 건 구약에 이미 약속된 것이다. 그 언약의 보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데 안 이루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 되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약간 신비로운 존재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별히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구절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물으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와 같다? 신의 아들과 같다. 신의 아들의 형상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배울 때도 그런데 구약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실 곳곳에 드러나요. 곳곳에. 가장 처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죠?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성령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들은 대부분 다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예를 들어서 이삭이 죽게 되었을 때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과 같이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그죠?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같은 신의 아들 모습으로 이런 형태로 여러 군데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부끄러운 얘기도 한데 신학생들 이렇게 교육하다가 이렇게 채점 같은 걸 해보면 구약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잘 설명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딱 부러지게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야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삼위일체는 신약에서 새로 정립된 교리다 이러면은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구약의 언약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언약의 짝이 맞도록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하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거는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이게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이루시는 분이지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구원의 역사를 그냥 임의대로 그때그때 다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 이제 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19세기, 20세기 들어가면서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타났냐면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들을 이루신다고 생각을 안 하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황 따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달라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응을 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물론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고 여기에도 뭐 나름의 또 의미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울 때 좀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할 테니 저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약간 어린 아이의 기도에 가까워요.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잘 되고 편하고 뭐 좋아지는 거,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부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어려운 곳에 가서 일하고 저 아프리카 가서 그죠?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내가 뭐 그죠?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사업을 해서 갑부가 되어도 내가 그거 자식들에게 하나도 못 물려주고 저기 그냥 어디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는데 살고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나는 누구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앞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할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게 있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고 내 길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꼭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저는 더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애쓰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들은 그죠? 돈도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러나 항상 뭐라 그래야 돼요?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시면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그냥 나 먹고 쓰라고 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감사하긴 하죠. 땡큐죠. 그런데 혹시 다른데 하나님이 뭘 예비하시려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내 길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의 길이 막 풀릴 때 내가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인생이 잘 되라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신 게 무슨 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잖아요. 그것도 왕후가 돼야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써서 노력하셔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다 놓고 말씀 부르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이 아들로서의 멜기세덱의 이 그림이 있는데 이 모습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뭐라고 나오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구약의 약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 때 이 너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 이분이 바로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어려운 구절이라 예수님한테 와서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도 내 질문 좀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성경 퀴즈. 그러면서 딱 냈어요. 뭐라고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얘기를 질문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주가 그죠? 다윗도 자신의 후손을 그리스도라 칭했다는 것이고 시편 110편을 보면 그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아는 구약 성경을 아는 바울 같은 사람은 나중에 회심을 한 뒤에 성경을 보니까
온통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온통 예수님 얘기, 구약이 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할 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으로 다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약에 나오는 거 봐라. 여기 다 예수님 얘기뿐이다. 여기가. 그죠? 이게 눈이 가려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야, 내 얘기가 여기 써 있지 않냐 구약에. 그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다 가버렸어요. 모르겠으니까. 눈이 가려지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정리를 하자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지만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어떤 공유점이 있냐, 어떤 언약의 연관성이 있냐면 평강의 왕이시오,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 새로운 언약으로서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처음에 기자가 썼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히브리서 내용은 첫 판부터 구약 성경 인용을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러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신 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제사는 원래 양만 가지고 제사가 안 되는데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도 좀 제발 좀 이해를 좀 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어린 양 되셔서 제물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거룩한 자시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더러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유일한 분이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셔서 스스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려 주셔서 그를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휘장을 찍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게 길을 열어 주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물이자 제사장이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어린 양 되셔서 제사가 끝났다가 아니라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제사가 단번에 끝난 거예요. 더 나가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제단위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제물이자 성전이자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꼭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잖아요. 그거 저희는 몰라도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제물만 되셔서는 성경의 약속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야 돼요. 죄 사함을 위한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온전한 제물과 온전한 대제사장이 그죠? 온전한 제단 위에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미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는 육체를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따라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포괄하고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어요. 이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